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성경의 본문을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예요.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 뭐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그 뜻을 이제 또 어느 정도 전달해 드려야 되는 지금 의무를 지금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내용을 나눠 보겠습니다. 29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위임식을 갖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제 모세가 되겠다. 이제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근데 여기서 살펴보는데, 살펴보기 전에 큰 틀에서의 어떤 이 주제는 잡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제사,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제사의 또 추가 성격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이 제사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걸 이제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려진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지금 지내가고 있는 백성들 모두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된다.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까지 이제 같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제사의 큰 틀에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료가 나오는데요. 이제 준비시킨 재료가 나오는데, 무교병이 나오고 기름이 발라진 무교병과 기름이 발라지지 않은 무교병, 이 두 가지가 나와서 이게 빻아져서 이제 밀가루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무교병은 이제 애굽에서의 갑자기 이루어진 구원을 의미해요. 이제 뭐냐면 전혀 가공되지 않은 그냥 이제 뭐랄까 이제 거친 떡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병은 갑자기 손님이 들여졌을 때 그냥 갑자기 드리는 그런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긴급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너희의 구원이 갑자기 어느 날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 무교병이 기름을 발라진 무교병이 있고 아닌 무교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겠습니까? 기름이 발라진 건 이제 임명식에 이제 어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나타내는 것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기름이 이제 발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것이 같이 빠져서 이제 고운 가루를 이제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위임식 과정에서 온전히 다 드려지고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 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추가 재료로 뭐 이제 숫소 1마리가 있고 수장 2마리가 있는데, 숫소 1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드려지고, 이제 나머지 양 2마리는 하나는 번제, 이제 하나는 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진 게 이제 속죄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모형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띠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일단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된 건 속죄제다. 뭐 절차는 단순합니다.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죄가 이 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이 소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뭐 당연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런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이걸 뭐 피 흘리는 것을 제단에서 이제 제단에 피를 바르고 이 제단에서만 이제 피를 쏟게 되고요. 이것은 어쨌든 속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제단에만 피를 뿌리고, 어쩔 때는 이제 그 제단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속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단에서만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장과 뭐 이제 남아있는 기름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어떤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불살르게 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구약시대 제사의 불완전성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이제 그 사하게 되는 과정을 완전히 완수를 했고, 먹는다라는 개념은 이제 천국 잔치의 어떤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이 대제사장의 어떤 이 제사 절차에 있어서는 먹는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더 위에 있는 높은 직분의 사람이 먹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서의 어떤 이 제사 절차에는 구약시대의 어떤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진 밖에서 이게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죽으신 것을 이제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연결돼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이제 뭐가 되는 것이냐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연합돼서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양의 머리와 뭐 넓적다리를 뭐 남겨두게 되는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어떤 이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함께 불사름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화제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이제 그 남은 또 한 양이 이제 그 무교병과 함께 이제 드려지는 것인데, 뭐 일단은 역시 이 양을 이제 잡고 그 피를 이제 그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이제 발가락 이제 바릅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건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각 신체 부위의 끝이죠. 우리의 모든 신체 부위 끝까지 완전하게 그 구원이 이제 어떤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어떤 이제 구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제와 거제라는 것이 나와요. 요제는 뭐냐면 이제 가슴을 막 이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드는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해석이 조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절차에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흔들어 보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슴 부위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제는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어떤 제사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낸다. 뭐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까지 다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 화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혼자 성경 본문을 보실 때 이제 어떤 제사 절차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이제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